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들을 되돌아보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또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만 바랄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또한 세상 가운데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 레위기를 이 부족한 종이 잠깐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9장 동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새 찬송가 19장 동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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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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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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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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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예, 지난 시간까지 해서 레위기 전반부 1장에서 16장까지의 제사장 나라에 관한 규례를 통해 제사와 제사장과 그리고 의식의 부정에 관한 내용으로 신약교회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17장부터 이제 27장까지 레위기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실천적인 삶을 위한 규정들을 통해서 신약 성도로서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에 관한 내용을 시작하는 17장은 제사와 음식에 관한 규례를 다룹니다. 정확히 두 단어를 집어서 말한다면 제사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피입니다. 피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떠오르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하라 했을 때는 제사와 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7장을 함께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7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로 2절의 내용입니다. 늘 그랬듯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는 세 계층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즉 17장의 명령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17장 이후에서는 주로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냐 하면 바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백성들이 행해야 할 삶의 지침, 일상생활 속에서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의무사항들 가운데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는 바로 회막 밖에서 가축 잡는 것을 금하신다는 내용입니다. 3절로 7절에는 제사에 사용되는 주요 동물들이 나옵니다. 소, 양 또는 염소. 자, 이것들을 회막 문 밖에서 잡는 것을 금하십니다. 3절에 나오는 잡는다라는 단어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축을 잡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제사 외의 목적으로 가축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이 요점은 뭐냐?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 도살은 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몸에 안 좋은 고기 먹지 말고 야채 위주로 소위 말하면 이제 채식 식단을 이제 갖도록 하기 위해 주신 명령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 즉 예배의 변질을 막고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자신이 선택한 가축을 회막에 가지고 나와서 화목제로 드리면 됩니다. 제사장이 그 화목제의 제물의 피를 번지단 사면에 뿌린 다음 기름을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운 후에 가축을 바치면 그 가축의 고기를 돌려받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4절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살인죄와 동일한 정도로 심각한 죄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몰래 밖에서 가축을 잡는 일을 제사장이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밀한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단죄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막 밖에서 가축을 잡는 것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 이유는 뭘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것의 이유가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광야에 거하는 순념소들 또는 염소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죠. 출애굽기 22장 20절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진 밖에서 은밀하게 행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한테는 안 했다고 딱 잡아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아예 회막 안에서만 잡도록 철저하게 규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만 적용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피에 대한 규례를 준수할 것을 명령하시지만 양이나 소를 잡아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회막 밖에서의 희생제사를 금하십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5절로 7절에 명령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신들이나 귀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회막 밖에서 제사를 드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17장에 나타나는 모든 규례들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국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평하게 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타국인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규례들을 합당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전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피를 먹는 것입니다. 자, 금하셨습니다.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즉 피를 마시거나 피를 흘려내지 않는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10절로 14절에 무려 이 명령이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규례는 노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피를 먹지 말라는 조건 하에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규례 또한 이스라엘과 타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또한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자, 왜 피를 먹으면 안 될까요? 단지 위생적인 문제, 건강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11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식욕으로도 혼이라는 말로도 이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명이라는 말로 쓰인 것이죠. 동물의 생명과 그 피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4절로 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1차적 목적입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물의 피가 죄를 속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사에서의 피의 역할에 관한 가장 확실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 1장 4절에서 다루셨습니다.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피가 생명의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몸값은 돈이 아니라 제단에 뿌려지는 피로 상징되는 동물의 생명입니다. 피 자체가 어떤 신성시 되는 어떤 무엇이 아니고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피가 신성한 것이요. 또 다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냥한 고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규례들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인 양과 염소 등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냥하여 잡은 동물은 회막에서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냥한 고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동물이 자연사하거나 다른 동물에게 죽음당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은 회막에서 잡지 않았습니다. 만약 야생동물을 잡을 때 일일이 회막으로 가져야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생동물을 잡아서 단지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은 다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만 준수하면 되는 거였죠. 야생동물의 피를 먹는 것도 다른 동물의 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사하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으로 인해 죽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그 피가 합당하게 흘려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는 부정하게 되어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죽은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그대로 준수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피와 관련한 모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까? 자, 선지나 순댓국 먹으면 안 됩니까? 선짓국? 자, 피가 섞여 있는 생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럼 순대도 안 되겠죠. 자, 이것은 의식법에 속하는 것으로 의식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가 하등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상고했지요. 처음에 제가 경건의 시간 때 다루었던 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자, 이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전히 피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의식법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혼재되어 있는 초대 교회를 위해 주어졌던 임시적인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예배의 타락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는 이미 열린 예배, 폭풍과 축제 예배, 또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시대에도 없던 용어들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예배가 타락한 혼탁한 무질서의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배의 형식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배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타락했다라는 말이 더욱 우선입니다. 내용적인 측면, 즉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적 형식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종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가 난무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레위기에 나오는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예표한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의 제사는 완전하고 효력 있는 유일한 속죄의 제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의 피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진데 신약의 피,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어진 피는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피가 생명을 주는 것이요 이제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자는 그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찬을 교회에서 시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그의 피로 살아가는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새 찬송가 270장, 새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입니다. 새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 광고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고, 예, 이제 엊그제는 좀 비가 좀 왔습니다. 참 가물어 메마른 땅에 진짜 단비가 내렸는데요. 또 그만큼 또 중국발 최악의 이제 미세먼지 황사, 우리 어린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제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이제 미세먼지죠. 여러모로 진짜 참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래도 주 안에서 잘 보내시고 또 아직까지 평안하시지요. 벌써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여유가 된다면 꼭 주말에도 방송을 좀 올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바람은 주의 교회를 위한 유익한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방송 관련해서 제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공지 드린 대로 월요일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방송 일정을 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본교의 마지막 주일로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합하고 또한 3월 마지막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그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정말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의 국도로 타락하고 문란한 예배를 경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영과 진리로 합당하게 예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과 정말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시대적 정말로 사명인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옵시고 또한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또한 교제를 통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영적인 쉼을 얻으며 육신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고 또한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니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주의 보호 아래 영적인 쉼을 얻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따스한 봄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3월 한 달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